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십시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또 어떤 신앙적 표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법이 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가능한 한 그걸 좀 고치는 게 좋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무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축복해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얼마만큼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복을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맨 첫 번째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합니다.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을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시작도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산상보훈의 시작도 복에 대해서부터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영육간에 그 자녀된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돼요. 그 국토는 기록에 보니까 2325 입방킬로미터인데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나라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합한 그 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영토를 가진 소수의 민족이 지금 오래전부터
세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세계 400대 재벌 가운데 24%가 유대인이고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42%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또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의 12%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최고라고 여기는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에일 대학, 코넬 대학, 세계 최고의 8개 대학에 있는 점 교수 가운데 6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 뉴욕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뉴욕주에서 개업한 의사의 45%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 또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이고 또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밑보이면 절대 대통령이 안 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밑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언어 교육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실천을 해가지고 성경과 함께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그 언어는 물론이고 영어를 비롯해서 히브리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적어도 한 5개 나라의 이런 그 말을 어려서부터 익히면서 그런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이렇게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딜 가도 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꼭대기 산 꼭대기 높은 곳에 거기 갖다 놔도 살아나는 지혜가 있고요. 저 사막의 한가운데 던져놔도 거기서 살아나는 지혜가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주인공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아주 몸부림을 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좀 나쁘지만은 부모까지 속이고 형제까지 속여가면서까지 그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가지고 씨름을 할 때 씨름한 내용이 뭐냐면은 나로 축복하사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기까지 천사가 하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하도 복을 달라 하니까 새벽에 동이 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찌니까 그 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다리를 절었다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곱이 그 딸 라헬을 연애하기 때문에 딸을 준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속여가지고 큰 딸이었던 레아를 먼저 결혼을 하게 하고 또 7년을 봉사해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7년간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이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형 에서는 어땠느냐? 이 형 에서는 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복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 흘렸지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 축복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영권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권의 복을 이 아들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이 바로 영권의 복입니다. 야곱은 교활한 라반 외삼촌 밑에서 머슴살이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었어요.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이런 깨를 쓰고 저런 깨를 써도 야곱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그 집의 사이고, 또 일을 한 걸 볼 때는 머슴살이 같이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그 집의 모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좌우하는 것은 라반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은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 까닭에 하나님의 복이 라반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온 후로 라반의 집이 형통하고 활기가 넘쳐나고 양들은 때를 이루고 노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라반이 이제 가서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야. 이게 야곱은 이게 보통 놈이 아니구나. 내 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정한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 그 아내를 얻은 대가로 봉사한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를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를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영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권세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14년간 겪어본 결론은 네가 바로 복의 통로로구나. 너는 우리 집을 떠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야곱과 함께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위를 영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 영권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는데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뭔가 침해할 수가 없고 함부로 범할 수가 없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영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물권의 복을 축복을 했습니다. 물권, 재물. 여러분,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봉사했는데, 이 14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라반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근데 품삯을 주겠다고 하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 품삯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품삯이래 봐야 그 집은 양을 치는 집이니까 품삯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을 얼마나 자기 양을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외삼촌의 양들이 새끼를 배 가지고 날 때에 단색으로 나오는 것, 단색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삼촌의 양이 되고, 아롱지거나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은 가려내 가지고 그것은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멘델의 그 유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은 야곱의 이런 제안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제안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반 양들 가운데서 이렇게 얼룩배기라든지 점 있는 양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한두 마리 그런 게 날 수는 있어도 이건 절대 나올 수 있는 산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은 어리석으나 됐다. 이놈이 깨가 많은 놈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네. 뻔한 결과가 뻔하게 보이니까 얼른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들이 새끼를 배 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얼룩다리 점 있는 것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퐁당퐁당, 저쪽에서도 퐁당퐁당, 양들이 막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배기 이런 점 있는 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양이라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양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쏟아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제안한 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한 번은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재밌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재물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라반은 교활하게도 그나마 얼룩진 것이 태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색깔이 있는 양들은 아예 야곱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있는 양들 중에서 그런 색깔 있는 게 나올 공산이 크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치는 양무리와 자기 아들들이 치는 양무리의 때를 격을 두어서 혹시라도 이게 교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봐 가서 일부러 사흘기를 격을 시켜가지고 떨어뜨려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얼룩배기나 이런 재밌는 이런 양들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니까 막 그냥 야곱의 양들이 가면 갈수록 수가 늘어나고 때가 늘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전박이 순양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분서주한다고 사람이 그저 시당코 일만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물건의 복은 재물을 사모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안 될 일도 되게 되고 못할 일도 할 수가 있게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의 축복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그 재물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주변 성도로부터 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지혜가 있었어요. 코를 막 흘리는 코 흘리개를 보고 야, 코 좀 그만 흘려 그러지 않고 흥해라 흥해라. 그러니까 흥해지는 거예요. 하여간 말 한마디도 복받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책임인 줄 여러분 믿으세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이게 성경의 복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귀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귀한 것이지만은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씨앗을 심으면서 씨앗이 11조예요. 감사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히 보시는 거예요. 물질의 이 축복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기도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심고 선교의 씨를 심고 봉사의 씨를 심고 자꾸 심으면 심을수록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 재물의 이 축복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삭은 야곱에게 인권의 복을 빌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인간의 권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복이 인권의 복인데요. 야곱처럼 이렇게 인권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좀 우리 시대와는 그다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은 야곱은 4사람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13명의 자녀들, 아들이 12형제고 딸이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어른들 세대에는 정말 한 집에서 7명, 8명도 낳고 10명 넘어갈 수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어쨌든 야곱은 내 아내로부터 많은 자녀를 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노비들도 많이 이제 얻게 됩니다. 노비들도 야곱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원수처럼 여겼던 에서가 자기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형제가 다시 상봉을 하면서 그런 원한 관계가 풀어지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야곱은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그 이삭이 야곱에게 빈 복이었는데 결국 야곱은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요소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 가지고 집안이 다 몰락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마지막 11째 아들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그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들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출애굽할 때
400만 명에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사람이 어느 때에 그 사람의 세상에서 산 것을 평가를 받는가 하면 죽을 때 장례식을 할 때 보면은 안다 그래요. 근데 야곱의 장례식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일종의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원래 목축을 하는 야곱의 집안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그 왕궁이 있는 곳은 거리가 먼 곳이죠.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모든 귀인들, 장관들,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 할 것 없이 국장이 됐으니까 그 장례를 위해서 애굽의 전역의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여러분,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인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40일 동안에 걸려서 시신을 처리하고 7일 동안 곡을 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후에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느냐? 그의 부모가 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향해서 축복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복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을 합니다. 또 오늘 봉독한 본문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게 사실은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부모의 말씀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철저한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이 망할 놈의 자식이라든지 이 쓸모없는 자식이라든지 이런 말을 듣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부모님의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아야 돼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에서는 부모를 늘 근심케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맞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벌써 햇사람은 가나안 사람 말하거든요. 가나안 원주민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이, 여기 성경에 말한 이 표현을 맞으면은 내가 살고 싶지가 않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집안에 며느리 하나 들어온 것이 부모의 마음에 우환이 되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형 에사와 같이 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너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러니까 야곱은 뭐 두말하지 않고 그래 순종해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축복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야곱은 부모의 축복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조부 아브라함의 축복,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은, 49장 50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 부모님이 자기에게 축복한 것처럼 축복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그들의 특성을 따라서.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 그대로 성취가 되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부모님의 이 축복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야곱이 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세워지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야곱의 축복을 따라서 그 부모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없는 것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복을 빌게 하시고 그 축복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자손 만대에 이어지는 축복의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